날마다 꽃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멋있죠? 가고 싶어요 여기? 나는 이 자전거 타고 달리던 길이에요. 이게 12km가 이렇게 꽃으로 쫙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꽃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느냐,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관에서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앙관, 누구의 중심이 있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게 감동, 감격, 감사, 이게 넘쳐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상 숭배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 불렀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함이 없고 예만 있느니라 그랬죠. 아멘하고 예.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 멋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신앙관의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명까지도.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리면 그게 영광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교 아무나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 부인하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람.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인데 하나님의 도는 뭐하다? 완전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 순수하다. 근데 그 말씀은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기에게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뭐한다?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설교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설교 끝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죠? 등나무. 이 꽃을 뭐라고 하는 거니? 멍텅구리라고 그래요. 멍텅구리. 꽃은 멋있게 폈지만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 열매가 이렇게 작두콩처럼 이렇게 열어요. 근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멍텅구리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멍텅구리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김희진 권사님이 와갖고 뭔 얘기를 하는데 하나 머릿속에 딱 고구마 순을 삶아갖고 발려놨는데 누가 다 말을 쭉 내니까 누가 싹 가져가 버렸대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주여지와
예,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내두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삶아갖고 그 사람 드렸으니까 권사님이 최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면 속상하고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아무리 있든지 없든지 간에 멍텅하면 안 돼요. 멍텅하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속이 꽉 차야 돼요. 꽃은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로 실제 가서 보면요 꽃이 초록초록초록 해야 돼요. 진짜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고백하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 얘기 가장 강력하게, 가장 잘, 또 가장 많이, 가장 절실하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게 다윗이 가진 신앙, 그 말씀, 성경관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두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책, 이 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종이에다 활자로 찍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은 설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김영로 목사님의 설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잘한다 못한다를 자꾸 따지면 안 돼요. 나도 설교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있죠. 그러나 새겨들으면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도요. 근데 실수로만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죠. 말이 어둔하고 생각이 짧아서. 그래도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잘 믿자.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살자. 핵심은 뭐냐? 믿어서 구원받자.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 성경관을 가졌는가?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성경을 떠난 기초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난 기초는요, 불신자예요. 성도는요, 성경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죠. 기초가 빈약하면 안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옆에 지금 털을 닦아놨는데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 기초를 얼마나 콘크리트를 쏟아 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 아래 집 빌라 지을 때 보니까 거의 한 70cm, 1m 가까이 이렇게 기초를 공구리를 해요. 철근을 쫙 깔아가지고 공구리를 1m 넘게 거의. 나는 저렇게 두껍게 하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4층, 5층, 6층 올라가고 그리고 바닥이 갈라지지 않아야 그 집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바닥이 갈라지면 집 전체가 다 클릭이 가는 거예요. 클릭은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금이 가지 않아요. 자꾸 화장실 가보면 벽이 쫙 금이 가 있죠. 기초공사가 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단단히 했으면 괜찮은데. 성도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결정할 때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기준! 가운데 사람한테 기준! 그러면 기준! 하고 손듭니다.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쫙 손을 벌리고 앞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줄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세우냐면 그 손든 사람, 그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쫙 줄을 맞춥니다. 앞뒤로. 그럼 줄이 쫙 맞아 들어가는 거죠. 성도는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줄이 삐뚤어지면 보기가 싫죠.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기준을 돼야 돼요. 자,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소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니까 말씀이 어디에? 땅에 통해야 되지 않아요? 땅에 통한다는 것은 A와 B, B와 C, C와 D 막 서로 관계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뭐의 기준이 돼야 되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근데 거짓, 위선 이것이 땅에 지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나라는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만들었는데 지하 터널을요 뭐 5km 야 세상에 심리가 넘지 않아요? 뭐 하려고? 마약 밀수하려고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이 참된 거냐? 참된 거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것은 악이죠. 부패와 타락에 빠지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퍼져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은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걸리면 걸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뭐가 또 나타났대? 온숭이 뭐? 온숭이 뭐가 또 바이러스가 또 생겨갖고 그것을 또 이제 장티푸스 마냥 그냥 엄청나게 또 그것도 퍼지는가 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그것도 또 이걸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요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말은 분명히 있어요. 전염병. 말씀이 퍼져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악한 질병들이 번지는 거예요. 각 나라들의 머리가 되는 대통령 또 총리 이런 윗사람들의 머리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참을 사랑해야 돼요. 옳은 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은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성경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주관할 때 행복한 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가 되는 거예요. 해를 위하여 위에 장막을 베푸셨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해가 떴습니다. 장막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해가 직사광선 없이 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장막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뭐 한다? 막아주는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든가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은 나를 누가 막아주냐고요. 뭐가 나를 막아줘요? 막아주지 못해요. 네. 코로나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고 그러나요? 막아줘야 돼요. 방역 시스템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3차 맞아도 걸린 사람은 걸리고 안 맞아도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리고 그렇더라고. 그게 또 그게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맞으라 안 맞으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걸 우리가 적용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했다? 지으셨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이다. 즉 능력이 있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이루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의 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이 제까닥 와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도다. 만상이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내가 되어가는 것, 내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죽으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었도다. 자,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다. 그러면 성경의 신앙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시편 63편 6절, 7절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들은 새벽에 그 설교한 것을 내가 이렇게 PPT로 해서 PPT까지 해서 올린다는 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냥 떡보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새벽 기도는 내가 못 살지라도 새벽에 새벽 설교 듣고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 잠깐이라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는 그걸 보내드리는 거죠. 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계속 보내니까 하긴도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고 보냈구나 그러고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보내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애써서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들어야 돼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럼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켰다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늘 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성경 구조를 이렇게 외운다든가 글자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용 핵심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역사하시고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의 결정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뭐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경적이다 하면은 아멘이고, 성경이 아니야,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노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모든 일의 결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은 성경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늘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어떤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가 안전한 지대에 준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련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눌린 자도 될 수 있어요. 궁핍한 자도 될 수 있어요. 탄식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하면은 안전한 지대에 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양무리를 부르지 않은 이름을 각각 불러갖고 양무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우리로 들어가요. 우리로.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들판에는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우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주의 말씀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게 가장 안전한 짓입니다. 성경을 떠나면은요, 가장 위험합니다. 차 사고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성경을 해서 떠나는 일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니 자기의 피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 그러면요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 부족하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씀의 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도에서 벗어나면은 불안전합니다. 제가 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차 레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레일은 없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 레일에 기차가 달립니다.
근데 이 두 간격은 멀었다 가까웠다, 멀었다 가까웠다 그러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 충만한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멀어져 버린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전복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무릎 깨지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은 혈기가 상당히 막 충만한 때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의 말씀으로 뒤집어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요, 힘들어요, 사실은요. 힘들어.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잖아. 그리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는 좀 자유스럽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가만히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청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한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시덕거리 하다가 결국에서 나도 목회하라는가 보다. 어디 가서 딱 기도 받으니까 목회하라 한다고 그래서 아멘 하고 그러고 또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예도 있어요. 잘 알아요. 나. 안 돼요.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청년 때에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끝까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저는 자랑할 만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작은 씨앗들 보고 감사할 따름이죠.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했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안 했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도 범죄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가 바로 누구예요? 여자? 다윗이 홀딱 반한 여자? 그 일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신약으로 보면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어디다? 마음에다 두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후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있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분명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말씀을 어기면요, 하나님이 여차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자른다고 했어요. 자르면요, 말라. 그것을 말르면요,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뭐냐? 후대. 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하나님 대단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통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붙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려오기까지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요. 하나님이니까 순식간에 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성경은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안 살았네? 이것을 보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잘 못 믿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 17편 4절 말씀, 5절 말씀. 사람의 형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삼가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운전하는 사람들 별로 실감 안 나겠죠. 운전하는 사람들 금방 실감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갖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납니다. 자기만 사고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고 내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잘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어디에서 잘 망가지는 줄 아세요? 내리막길이에요. 잘못 사용한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일돼서 안 들으면요, 내리막길인데 어떻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있죠. 꽃길.
날마다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룰루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길이 왜 비틀어져요? 길이 왜 험해요? 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포악한자의 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나이롱뽕 하트 치는데 친구들이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다 하트 쳐요. 방학 때 사랑방에 모여서 심심하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 하기 싫더라고요.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친구들 다 교회 다녔어요, 그때도. 근데 그 친구들은 은혜를 안 받았고 나는 은혜 받아. 나 혼자만 새벽기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앉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말씀 부여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실족하지 않게 이 길을 달려온 거라 이렇게 봅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은요, 성경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한두 번 하나님이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한두 번 얘기해요. 목회자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똑같은 얘기, 똑같은 예화도 들을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도 듣고 10번도 하고 혹은 뭐 몇십 번도 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은 그런 것을요, 쉽게 뒤로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 저번에도 하더만.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둬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본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듣습니까? 지키려고. 왜 듣습니까? 믿으려고. 왜 듣습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훈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생명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예수님은 뭘 먹느냐? 성찬치 때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행사, 기념하는 기념의 행사.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 의식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행동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 심보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은행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갱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메시지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가서 빨리 갱신을 해야 돼. 그래야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100% 유익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내어 뭐한다? 고친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은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에버랜드 갔다 오면서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자동차 공기압이 신호가 들어와서 내 차를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죠. 뭐의 신호가 들어왔습니까? 전광판에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공기압. 더 좋은 차들은요, 아주 센서가, 여러 가지 센서가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진짜 최신형 나온 카니발을 제가 한번 끌어봤어요. 최신. 참 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조금은 자동차 라인에 이렇게 선 있잖아요. 1차선, 2차선 선 그려놓은 거. 그 선에 걸리면요, 이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참 좋기는 한데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구나. 그리고 가만히 핸들 놔둬도 괜찮아요. 그냥 그 나이를 1차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딴 데로 안 가. 앞차가 있으면 또 천천히 가고, 앞차가 멀어지면 또 따라 붙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더라고. 야, 좋기는 좋다. 이게 뭐냐면 자동 시스템이죠. 성도들 말씀으로 시스템이 딱 정리되면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나이 넘어가지 않아. 넘어가면 신호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양심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가면, 자, 옆에 차가 있습니다. 문 열나가면요, 옆에 차하고 부딪히니까 문을 열지 못하다가 착 잠가버리는 거예요. 참 좋대요.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터널에 딱 들어가니까 문이 스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유리창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 좋대요. 저는 이건 시스템이죠. 성도들도 성경이 이제 프로그램화되어서 내 안에 시스템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막아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길이 착착착착 열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성경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성경 그래 품에 안고 다녔어요. 이렇게 군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단추를 끊어서 군복 속에다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가슴에다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막 눈시울이 뜨거워요.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확 짜면은 뭐가 나올까? 아버지의 사랑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나는 살게 됐는데 뭐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했다는 말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릇되기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 당합니다.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 하지 않으려고?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그릇까지 않으려고. 뭐 하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날은 안 그런 것 같아. 얘들도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 못해요. 요즘 애들이 더 억세니까. 화풀이를 하거든요. 애들을 교회 앞에 놀이터에서 애들이 잘 놀고 있는데 애들한테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야단 쳐봤어요. 저 양반이 어떤 사람 목양교회 목사님이구나. 그러면 가다가 돌멩이로 저 유리 출입문에다가 돌멩이 던지고 안 던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러면 못해요. 함부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요, 함부로 말 못해요. 삐지니까. 삐지면 대수가? 대수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이요.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자, 위에 말씀이 그랬죠. 50절에. 고난 중에 뭐였어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였고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하다가 결국 고난을 당한 후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해갖고 깨달은 것도요 괜찮아요. 관심이 있으면 말을 하지요. 남의 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 부모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매를 들어서라도 때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그릇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또 우둔한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또 우습게 보는 사람. 성경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의 삶에 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밝기 전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면 제일 좋은 거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제가 그래서 시편 119편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새벽에 내가 눈을 떴다. 뭐 하려고? 말씀을 읊조리려고.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읽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어떤다고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요.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가정도 삽니다. 나라도 살아요. 사회도 삽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자신의 생활의 중심에 성경 말씀을 두라.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쳐다도 보지도 말고 하려고 하지도 말고 생활의 중심에 두라. 성경을 통해서 보는 훈련하라.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을 내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으로 봐야 돼. 사람도 그렇고 모든 성경으로 보면 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저 사람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다, 참되다, 진리다, 옳다, 바르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착하다. 그러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물을 보아도. 꽃이 피었구나.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구나. 참 아름답구나. 그래야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에다 세운 집이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져 버린다. 우리는 성경과 나는 성경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이 아닌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경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주님 축복해.